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간밤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선물과 같은 이 하루를 멋지고 아름답게 보내게 하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일어설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성경의 역사서에는 저자, 수신자,
그리고 집필 이유와 목적을 소개하는 따로 서론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당시 책을 쓸 때 보편화된 이런 형식을 따라 서론을 넣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은 결론을 넣어 마무리를 하는데요. 마태가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내려고 다윗 왕가의 족보에서 시작하고, 마가는 종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책을 읽을 독자에게 저술 동기와 방법, 그리고 목적과 내용을 세련된 고전 코인의 헬라어로 써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어떤 행동을 뜻할 때 사용되는데요.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젠더버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절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예수님의 역사적인 생애와 행적, 교훈들을 확실히 믿고 인정해야만 하는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내용을 12사도를 비롯한 직접 목격한 많은 이들이 체계적이고 순서대로 배열하려 했다고 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는 전하여 준 그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전해진 구전과 글로 쓴 문서를 모두 포함해서 말하는데,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보거나 들은 것이 아닌 전해진 것을 있는 그대로 재정리하였다고 말합니다.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의 뜻이 데오빌로입니다. 클레멘트의 감사란 책에 의하면 데오빌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장소로 자신의 넓은 집을 개방했던 안디옥의 부유한 시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저술 원칙을 4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근원부터 조사해본, 미루어 살핀, 자세히, 순서대로, 이렇게 4가지 표현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여 전함으로 데오빌로에게 알고 있는 진리를 명확히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원부터, 이 원어에는 위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로 말미암아 확정된 것, 처음부터라는 의미로 침례 요한의 탄생과 선포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탄생 전후 사정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사해 본, 미루어 살핀 것은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기 위해 철저하고도 세심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사해 본, 두루두루 확인하고 사실과 진실의 여부를 검증한 결과를 갖고 썼다, 이런 거죠. 세 번째는 자세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고 정확히 알아보았다는 이번과 또 연관된 표현입니다. 자세히 살폈다. 네 번째는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되도록 역사를 차례대로 배열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주제에 따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값진 복음서를 기록해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이 누가는 그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들이 체계적이고 세밀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자세히 이것을 뜯어보고 살피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 가운데 복음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서의 기록 방법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4가지 부분, 전하여 준 그대로 하는데 처음부터, 근원부터 조사해본, 그리고 자세히 순서대로 라는 부분으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
여러분, 누가가 이런 부분으로 많은 시간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남겨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뿐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서 그 진리를 알 수 있게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선배인 누가께서 이 누가복음을 자세히 근원부터 살펴서 기록하여 순서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은 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발견하게 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으로 누가를 통해 기록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살게 하시고 힘을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